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두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이 두 구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님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신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공예와 이 부분인데 거룩한 공예를 밀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거룩한 공예와 즉 거룩한 공예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밀사오며 라는 해석을 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예, 거룩한 교회가 이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이 공회라는 단어 이거를 놓고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미국에 미주리라는 주가 있습니다. 거기는 좀 한적한 곳에 예화가 있는데 참 의미 있는 예화가 있어요. 거긴 좀 한적한 곳이라 한 50명 모이는 작은 교회 근처에 미용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미용사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막 들어오면서 삭발을 해주세요. 삭발을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삭발이 달라니까 해주면서 이 옆에 있는 교회 한 50명밖에 안 모인 교회가 이거 또 광신도들 아니야? 왜 이러지? 한두 명도 아니고 막 계속 그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지만 막 삭발해줬대요. 50명을. 그러면서 와 뭐야 무슨 일인데 왜 이러지 막 그랬는데 누구한테 들으니까 눈물이 날 정도의 사연이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어떤 여중생이 있는데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암 치료를 받으면 항암 치료가 들어가니까 머리가 하나씩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난 이제 교회 안 나간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 있겠냐 하니까 이제 온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작은 마을이니까. 그래서 한 명이 그러면 우리가 다 삭발하자.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누가 뭐 머리가 어떻고 저렇게 한다고 뭐 저기 할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그 여중생이 우리 교회 나올 때 아무 부담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삭발을 했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그 미용사가 감동을 받아서 한 방송 아는 사람 기자한테 말하고 그 기자도 놀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하고 왔던 것이죠. 근데 이 여중생은 그것도 모르고 안 가려고 엄마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가자. 근데 엄마는 말 안 해주고 나가야 돼. 이번 주만이라도 나가야 돼. 하고 막 해가지고 간신히 모자를 뻑 쓰고 교회에 끌고 왔다는 거죠. 근데 이 여중생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펑펑 울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잘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본 방송국 기자가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이런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그 기사에 그 마지막 부분에 써놨다. 그래서 그 미국의
온 그 생방송을 봤던 사람들과 그 기사를 봤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교회를 변화본다고 다 또 엄청 왔다는 거죠.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 모습을, 그 기사를 보면서 야, 대단한 교회다. 50명밖에 안 되지만 정말 전 세계를 그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아니 실력으로 뒤엎을 수 있는 교회구나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도 그런 실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괜찮아. 와도 돼. 근데 그 여중생이 얼마나 사춘기였겠어요. 근데 그 사춘기 한 명을 위해서 50명이 다 삭발했다. 그 마음 얼마나 대단하냐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성도들의 아픔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 나아가 이 사회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나의 죄다라는 마음을 품고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서 회개 기도를, 그리고 나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바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더 나아가 거룩한 공예,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아름답고 거룩한 공예, 곧 이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공예라고 하였을 때 이 거룩한 공예를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카톨릭이다라는 거예요. 카톨릭이라 하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카톨릭과 이게 동일시 여길 수 있는데 아니에요. 사실 천주교는 그 앞에다 꼭 뭘 붙여야 되냐면 로마 카톨릭이라 해갖고 카톨릭과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를 거룩한 공예라고 하지 말고 거룩한 교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이 공회라는 그 단어 자체가 깊이가 깊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 천주교 때문에 이걸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공회라는 그런 말을 계속 밀고 있는데, 우주적인 공회이며 성도들의 무리, 곧 거룩한 교회로서의 공예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 왜 그러냐?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이 카톨릭 공예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택하여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공예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이게 하신 카톨릭 공예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이 단어를 바꾸기가 참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공예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이는 공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예다라는 것이. 그래서 거룩한 공예가 된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크든 작든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아까 우리 점심 식사하면서 안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큰 교회들이 잘못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교회가 그냥 클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매스컴이나 기사에 맨 안 좋은 것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그래서 전도가 안 되고 교회 이야기만 하려고 그러면 진땀이 나고, 왜 그래야 되냐는 것이, 이건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누가 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기 이전에 그 모습이 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그를 품고 회개하고 나부터 빛과 소금의 삶,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내 주위에, 내 또 직장에, 내 사업체에 변화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는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가 있어요. 신학을 배우면서 우리 이 민족은, 이 세상은, 온 세상은 죄로 인해서 변화받을 수 없어요.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뽑힌 대통령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정치 잘하고 온 백성들을 그 대통령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만 거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도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하고 세상이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만 거룩하고 나만 깨끗하고 나만 착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하나씩 돌아와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거룩한 교회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게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또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고 크게 지어지고 하면 그게 교회인 줄 알고, 건물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크게 지어야 되는데 아름답게 지어야 되는데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전이 되는 성도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심지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나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살아나겠다는 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성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즉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이, 예수님도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이라는 것이.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모여 모인 그 장소, 예배당, 예배초소, 기도초소일 뿐이지 교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거룩하게 취급하셨거든요. 교회에서 그 성전 안에서 뭐 잘못하면 바로바로 그냥 죽이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전 하면은 그 건물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고, 안 그러면 막 난리 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성전 이 예배당 안에서 이런 물건들, 이런 거는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겠죠.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뭐 큰 일이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거룩한 성전은 우리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크게 지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성도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욕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건물이 아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 뭘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하고, 이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전은 거룩한 공예, 교회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허름하면 어때요? 그냥 비닐 쳐서 예배드리면 어때요? 그리고 장소가 없어서 그냥 체육관 빌려서 하면 어때요? 그런 게도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병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 좋아하시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시대, 구약 시대, 맨 마지막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요, 제사 드리지 말래요. 성전문을 닫고 싶대요. 그런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거룩한 교회로서 잘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구약 시대 때는 애굽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모여서 살았잖아요. 즉 애굽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악한 세상, 죄악 세상을 말해요. 애굽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향한다라는 뜻이에요. 애굽. 그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가는 백성들, 그 백성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거룩한 공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각 지체이면서도 한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는 것은 한 몸을 이룬 나 자신을 스스로 비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다는 건 아닌데 많은 교회들이 어떤 일을 추진하고 어떤 것을 논의하고 할 때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손가락이 발가락 갖고 막 욕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누굴 욕해요? 내가 나를 욕하는 거잖아요. 내 눈이 내 코를 보고 못생겼다고 욕하면 누가 누굴 욕해요? 그렇죠?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누가 혹시라도 안 좋은 말을 한다거나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가 나인 걸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교회 안에서는요, 인종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감정을 갖고 있어도 안 됩니다. 성차별도 해서는 안 되고 빈부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 누가 되었던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중에 긴제라는 곳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대요. 그 금산교회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교회.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엄청난 유명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선교사님이 오셔서 개척을 했는데 조덕삼이라는 그 우리나라로 말하는 양반이겠죠. 양반 주인의 집에서 개척을 해서 부흥이 쭉 됩니다. 그런데 그 조덕삼 주인 집에 종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믿음이 좋았대요. 그리고 주인을 잘 섬기면서 그 교회를 같이 잘 섬겼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장님 할 건데 장로를 세워야겠습니다 하고 투표를 딱 했더니 이 장로님 조덕삼은 안 되고 종이 이 자익이라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장로 투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주인을 장로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걸 취소할 수도 없고 염려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이 종이었던 이 자익을 엄청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너무 좋아지니까 신학교를 보내고 목사를 시켜서 우리 교회 총청비는 또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아들과 손자를 다 장로로 다 만들어서 그 이자익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엄청 잘 섬겼다는 것이죠. 이자익 목사님 보면 대한해수교 장로회 총회장 그 명단을 보면 3회나 했다는 거예요. 3회나.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기의 종을 그렇게 높여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총회장을 3번이나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믿음 안에서는 종이 되었던 아니면 인종이 다르던 아니면 빈부 차이가 나던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한 형제요 또한 한 가족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각 지체라는 것을 믿고 우리 교회가 여러 명이 같이 예배드리고 수십 명이 같이 살고 있지만 한 몸이라는 거, 한 가정이라는 거,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고 내가 저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공예가 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